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데 종말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죠? 뭔가 좀 알듯 모를듯 애매모호한 야릇야릇한 단어들로 막 채워져 있죠. 네, 그죠? 뭐 불 붙는 산이니 또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막 나팔이니 그죠? 뭐 인이니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하면 이게 뭘까? 하고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우리의 그 습관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싶어하고 그죠? 예. 근데 그거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7차례의 인해 재앙 가운데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단어 하나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소위 말하면은 심판이라고 하면은 이 나팔 재앙, 나팔 심판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의미를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를 궁금해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풀어내려고 궁금해 하다 보면은 거의 10중 8구 잘못된 길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의미를 여러분 바라보려고 하셔야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죠. 네, 다른 복음과 뜻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바라보려고 하셔야 다른 복음과 뜻이 맞고 맥이 통해야 이게 바른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단어만 꼬집고 이게 뭐다 하면 그게 복음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또 관심도 없고 그죠? 단순히 마지막 때 종말할 때 그것만 궁금해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꼴이 될 수 있으니 그게 어찌 여러분 위험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10중 8구는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의미입니다. 의미,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뭐 주일 예배지만 좀 복습을 살짝만 해보죠. 첫째 나팔의 의미가 뭐였죠?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 땅에 막 떨어졌고 땅에 불이 막 굴러다녔어요. 그죠? 6절에 보니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이 말씀이요? 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 하는 내용이에요? 뭐 하는 말씀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벌써 답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이건 뭐예요? 왜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을 왜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 첫째 나팔 재앙의 의미는 뭐였다고요? 뭐였다고요? 내용은요? 기근이요, 기근. 그죠? 기근이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기근이 막 임할 거라는 겁니다. 형님, 아직은 미국이 풍요로워 갖고요. 잘 실감이 안 나죠. 좀 여러분 세계 돌아가는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죠? 예, LA 타임즈나 여러분 CNN 이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봐요. 예. 약간 말이 어눌해서 그렇지요. 보면 다 알아요. 쫙. 예. 충분히 독해가 됩니다. 보면 세계 돌아가는 거 여러분 딱 보실 수 있거든요. 기근뿐만 아니라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의하면 점점 더가 심해진다. 점점. 네, 기근의 도도 심해지고.
예,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터졌던 원전 폭발이 아스라이 기억 속에 멀어져 가죠?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접근 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될지는 통계도 안 나온대요.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재앙의 시작이라. 방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넘겼나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요. 뭘 난리가 나서, 예?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또 어디에요, 또? 터키. 예? 7.2 강진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300명 이상 죽고, 에이, 뭐 300명 갖고. 이게 여러분 무대져서 그래요. 300명의 시체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309의 시체가. 예? 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이 현실입니다. 가운데 기근도 그 안에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기근. 굶주려 보셨죠? 배고파 보셨습니까? 기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땅에 기근을 보낸다. 자, 이 첫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기근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있죠. 그러나 또는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근을 이중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육적 기근, 무시무시하죠? 영적 기근, 두려움과 공포, 절망, 좌절, 영적 공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네, 육적 기근이 있죠.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공포가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 기근이 없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님 기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워 떤다면 한마디밖에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진정으로 믿어보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다시 영접하세요.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팔이 뭐였습니까? 불붙는 큰 산이 하늘에서부터 바다로 떨어졌죠. 그죠?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이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불붙는 큰 산은 뭐예요? 대형 화산 폭발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불붙는 큰 산은 네,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예, 멸망당할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바다에 떨어지는 거죠. 바다는 뭐였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과 바벨론, 저 사탄 마귀가 하나가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사단 마귀가 멸절될 때 같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2절에 가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나와라. 너 죽고 싶니? Come out. 나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점검해 보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의 바른 정신 갖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바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사라면 그 한양대 후배 그 죽은 사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친구가 그렇게 비명에 갔는데 여러분 그 부모의 여러분 삶을 마음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으셨죠?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뜻 가운데 하신 거예요.
예.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왜 섭섭함이 없겠어요? 왜 육적으로 아픔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고통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일이 창창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어에 비보가 날라들었어요.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드라마 하나 지금? 응?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담을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막아주시나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에 들춰보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보호하시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그거는 육적 환란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심판일 수 있어요. 주여 왜 내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도 내 안에는 뜻대로 하셨으니 할렐루야. 내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 능력은 우리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요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죠. 네. 왜냐? 예, 그 부모들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세상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복음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죠? 세 번째 나팔. 예, 세 번째 나팔이 천사로부터 울려 퍼지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입니다. 8장 10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들의 그 강에 떨어졌어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과 물, 뭘 말하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지자 별들이 떨어졌는데 재밌는 것은 그 별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 별의 이름이 쑥이에요. 그럼 쑥의 의미가 궁금하죠. 네,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 쑥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놓지 못하는 그런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셨어요. 아르티메시아 압센데스라는 말입니다. 쑥이라는 말은 이는 쓴 물을 내는 물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짓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우상 마귀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에 이 아르티메시아 압신데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 예레미야서 9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9장 12절로 우리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하게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하나님 믿는 우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못 놓겠거든요. 늘 드리던 말씀이지만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좀 이것저것 요구하고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좀 고쳐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귀가 열려가지고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요. 나 안 고쳐줄 거거든. 나 짜증 날라 그러니까 다시 그런 기도하지 마.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기도 안 했어요. 깨달았단 말입니다. 아, 내가 이게 필요한 거구나. 너무나 엄청난 환상 중에 광경을 보고 왔어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고 영적으로 교만해질까 봐 주님이 일부러 그 연약함을, 그 질병을 놔뒀대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죠?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게 우리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뭡니까? 재앙이잖아요. 그죠? 심판이죠. 환란이죠. 분명히 어려움이죠. 근데 그게 네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네게 있어야 된다고. 아마 문선명이는 그런 거 없을걸요? 참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갖고요. 가끔씩 그거 보면요. 아이 저 늙은이는 왜 이렇게 죽지도 않아? 진짜 영생 할란가? 싶어요. 펄펄 사는 걸 보면 참 웬 복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또. 왜 하나님이 그래? 그죠? 나 아주 화날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주님 그랬어요. 누구한테 필요한데. 너 그것 때문에 네가 겨우 겸손한 거야. 안 그러면 너 엄청 얼마나 똑똑하니? 응? 너 큰일 나.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약한 거 있죠? 그거요. 예, 그게 어쩌면은 그 뭡니까? 진주조개 안에 살을 파고 들어간 모래알과 같아요. 이게 아프지 뭐. 그죠?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요. 진주조개 알 속에 뛰어들어간 그 모래가 너무나 아프지만 비벼댑니다. 예,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액이 나와서 진주가 된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참 심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나 말지, 예배당에 나오지나 말지, 이거는 정말 참 말씀드리기 힘든 교인 떨어져 나갈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오지나 말지. 왜 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는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상 못 놓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것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나날들을 돌이켜보세요. 올 2011년도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뭘 주셨습니까? 네? 돈 많은 사람 한 사람 보내주기로 했습니까? 나날이 우리는 메말라 갑니다. 저는 우리 재정부장님 눈치 보느라고 피해 다녀요. 예? 재정부장님은 저 피해 다니는지 몰라도. 예? 아, 내가 뭐 달라 그랬긴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휴 피해 다녀야지. 아이고.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많은 겁니까? 우리 교회. 그 많으신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잘못 믿는 건 아닐까요? 네? 유명한 부흥사도 좀 모셔서 뭐 한바탕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를 써서라도 끌어내야 되는데, 그죠? 때를 써서라도 뜯어내야 되는데 때를 안 써서 그런 건가요? 뭘까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좀 어릴 때는 주세요. 맞습니다. 진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만은 정말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요, 시내산까지 갈 때까지, 율법을 받기 전까지,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야단치셨다는 구석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요, 정말 야단 맞아야 되는데 뭘 그렇게 뒤집어지고 깨지고 원망 불평해, 배고프다 목마르다, 아이고 정말 저 같으면요 환장. 안 그래도 혈압이 높은데 입 돌아가고 다 돌아갔을 거예요. 참 모세는 훌륭해요. 하나님은 책망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저 꼴 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대로 줘라.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바른 도가 뭔지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 구할 나이가 아닌데 구할 때에, 그리고 그 방향으로 추구하고 달려갈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바알 제단을 같이 놓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상황이 그랬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말이 교인 쫓아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나은 건 뭡니까? 두 제단을 같이 놓고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나은 게 뭐죠?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제단만 섬기는 게 차라리 쌈박하다고요. 그죠? 아싸리하게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디요? 그럼요, 깨끗하게 가는 거죠. 그게 차라리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몰라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쑥입니다. 쑥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 응? 이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저들이 원하는 육신에 요구하는 것들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알고 내가 필요한 대로 할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배고파하는 굶주린 기근을 맞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근을 채우고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내주셨어요. 뭡니까 그 만나가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 만나가 곧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줬어요. 먹으라고. 이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신나고, 때로는 좋아요. 예? 뭐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응? 좋습니다. 다양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죠? 사업도 위태위태하고, 그죠? 손님도 없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나가 맛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어졌습니다. 네. 십자가도 싫습니다. 애굽이 그리워집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정력이 떨어졌습니다. 정력제를 찾아다닙니다. 이제 만나 같은 거 귀찮으니까 집어치우고 우리한테 고기를 달라고, 마늘을 줘, 후추를 좀 주라고
애굽에서 먹던 거.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안 주시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 믿음의 사람은 돌아보면서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죠?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인 까닭에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안 준 게 뭐가 감사해? 그럼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닌 세상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방향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예? 혹시 천국이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지? 응? 안 믿는 사람들 얘기대로 죽으면 다 끝나버리면 아예 좋은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혹시 있으면 모르니까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혹시 지옥 갈까봐. 여러분, 이런 거지 같은 신앙도 신앙입니까? 정말 거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뭐예요? 구원, 영생, 그것도 못 놓겠고 불안스러워서 이 세상도 못 놓겠고, 그러니 그거 붙듭니다. 하나님 붙들고 동시에 마늘과 부추도 고기도 붙들어요. 하나님이 안 주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는 하면서 나가서 내 뜻대로 막 살기 위해서 돌아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안 주는 거 안 주면 좋아요. 내가 찾지 뭐. 이거란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갖다가 입에다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갖다가 주었어요. 그렇게 먹고 싶어? 그렇게 정력제가 좋아? 그렇게 고기에 굶주렸어? 내가 주지. 나 그 대목만 읽으면은요, 막 가슴이 막 울렁거려요. 네, 줍니다. 예, 아주 질리도록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보내줘. 예? 땅에 쌓이도록 막,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광경인지. 고기 했는데 나가보니 고기가 쌓였거든. 먹자! 하고 나가서 떼어서 먹은 거예요. 그냥 입에다가 쑤셔 넣는데, 입에다가 쑤셔서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어. 이 속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막 끼어가지고 벅벅 넘쳐 숨이 막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쑥입니다, 여러분. 쑥. 이 마지막 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의 입에서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BMW를 사고 여러분들이 아우디를 사고 타고 다닐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아니 그게 성도입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본다면 실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끔찍한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여러분 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에다가 쑥을 집어넣었어요. 쑥물을 마시게 했어요. 쓴 물을 마시게 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로 우리 1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네. 하늘의 별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물샘들의 강들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곧 뭐예요? 뭐라고요? 예. 곧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니까. 하나님이 안 주니까. 거대한 건물을 지어 놓고 오늘날 보면은, 그죠? 예. 교인들이 낸 돈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속에서, 예,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속에서 세상 복을 선포하고 세상 복을 추구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그 옛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 쑥을 던지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 자, 네 번째로 넘어가니까, 예,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침을 당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2절 보시니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공격을 당한 거예요.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더라.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참고적으로 3분의 1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네,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의 문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단 말입니다. 심화될 거다. 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숨막히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그래요. 저도 착실하게 그저 모든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축복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저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성질 알잖아요. 이 성질이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예? 그리고 그런 헛된 말에 덩신처럼 아멘으로 하답하는 수천 명의 교인들을 보면 좀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3분의 1이야.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로 걸어가야죠. 실로.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공격을 당해 침을 당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예,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워진 거죠. 예,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던 것입니까? 출애굽기였어요. 그죠? 네, 흑암의 재앙이 임했죠. 네, 이렇게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은 뭐예요? 뭡니까? 너희들의 광명한 대낮은 다 위선이고 가짜야. 거짓이야. 너희들의 해와 달과 별은 거짓이야. 너희는 원래 어둠이야. 이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야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는데, 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는 어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아닌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절대 세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절대 이 세상은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될 세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더 기대합니까? 얼마나 더 추구하고. 네?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한 공이 세상의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 지구촌 시대가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이루어졌다. 스마트폰 하나로. 이게 어제 나온 신문의 기사예요.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좋아서 사주시는 그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은 이제는 완전 새 시대가 열렸다. 비전의 시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정말 기대하는 세상인가요? 정말 혁명의 시대가 열렸습니까? 정말 이제 행복의 시대가 열린 건가요? 정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아직도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장만을 못 해가지고 이 뚜껑 열고 이거 응? 벨 소리도 옛날 그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소리 내는 그런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비극이에요. 시대도 좀 제대로 못 쫓아가. 네?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네? 사실 결과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처럼 여기며 너희들이 달처럼 여기며 너희들이 별처럼 여기는 그거를 내가 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거 말고도 얼마나 해와 달과 별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 내 자식, 응? 아이비리그 대학 가야 되는데 자식 자랑, 자식 잘 될 것 자랑, 잘 된 것 자랑, 잘 될 것 자랑. 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영광이 많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치셔서 뭘 가르치죠?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당연히. 거짓 광명, 거짓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아모스 8장에서 인용을 해왔어요. 자, 우리 8장 1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면. 잠깐만요, 여러분 해석해 드릴게요. 월삭은 매월 1일을 말합니다. 3월 1일, 4월 1일. 이 월삭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대로.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지겨워한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율법대로 하기는 하는데 아유 빨리 안 끝나? 아유 지겨워 죽겠네. 아유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괜히 제가 여러분에게 투정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려서 보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지겹다라는 거예요. 예? 빨리 끝나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허구한 날 이렇게 모이는 게 맞냐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에 내가 그랬는데 이게 여기에 있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돈 벌고 살겠나? 왜 안식일이 이렇게 긴가? 자주 돌아오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무섭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던가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어두워지게 만들고 백주에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가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다나 브엘세바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과 최북단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다나 브엘세바 너로 인하여 내가 일어서리라. 나를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진노하시기,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셨더라.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영광을 상징해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배우셨죠? 사람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영광을 짓밟고 조롱하면서 내팽개치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이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해와 달과 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나의 출세한 자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자식, 출세할 자식의 세상의 영광. 자식 자랑하는 사람 보면 좀 기죽어서 못 살겠어요. 네. 좀 폼나는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네? 자식 성공도 못하고, 네? 알고 보니까 별 볼일 없는 학교더라고요. 그저 그런 학교예요. 네? 이게 어디다 대놓고 자랑을 하겠어요. 그죠? 최근 뭐 USC나 UCLA 정도 나와야 뭐 그래도 명함을 꺼낼 텐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자기 자식이 해와 달과 별이에요. 입만 열면 자식 자랑. 그런 세상의 출세 영광, 네? 이 머리, 남편 자랑, 남편 승진, 그죠? 한국의 여인네들 이거 보편적인 어떤 문화생활 아닙니까? 사고방식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 와서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뻐기고 가고 예?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내팽개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해가 되고 그게 자기의 별이 되고 그게 자기 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사 그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돌아볼 때 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란 뭘까요? 네?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나팔, 이 쑥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의 그 쑥의 문제 우리가 들었죠? 야,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정말 저주받을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안 주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그거 세상에 나가서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 버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 당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심판 당합니다. 육신적으로.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시련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당합니다. 바른 믿음은 뭡니까? 이거 해결받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헛된 길로 그릇된 길로 곁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내 능력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허물, 지난날의 너의 연약함, 지난날의 나의 잘못 살았음을 오히려 내가 자랑하노라. 오히려 그러므로 얻게 되는 유익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얻게 되는 유익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즉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게 하는 만드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감동과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 아들, 그 외동 아들 졸제 잃어버린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 오늘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것이 이렇게 내게 다루어져서 바른 깨달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복 아닙니까? 진정한 복은 뭡니까, 여러분? 그죠? 이제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끔찍하게도 내 이빨 사이에 고기가 찌들려 넘쳐가지고 숨이 틀어막혀서 여러분 막힐 정도로 배가 부른 것이 세상 것이 그렇게 충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정말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진정한 복은 내 이 시련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배웁니다. 믿음의 길을 배웁니다. 십자가에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를 내가 배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거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필요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니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선한 존재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난 중에서 배우는 것, 환난 중에서 십자가의 참도를 배우는 것이 참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광명이 아니고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나팔재앙의 진실은, 진정한 메시지는 그러므로 심판이나 책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곁길로 가는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후려치시는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진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슴 저미는 우리를 이 바른 정신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의 덩어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그 덩어리를, 발가벗겨진 덩어리를 가시채찍으로 찍어내시는 아버지의 그 가슴 절절히 울려오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냐? 맞죠? 이게 쑥의 재앙의 진실이고, 이게 나팔 재앙의 진실이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하나님의 재앙의 진실입니다. 너희의 거짓된 길을 돌이켜 이제 바른 믿음의 길로 예수님을 배우며 십자가를 배우며 배움의 기쁨을 알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비밀한 기쁨을 알고 걸어가라고. 할렐루야. 이것도 외면하고, 정말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합니다. 정말 예전에 했던 그대로 제가 오늘 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또 얼마나 상할라는지 몰라. 불안하기도 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도 외면하면, 계속 외면하고 또 육신을 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아예 한 방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깨끗한 길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쭉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의 말씀은 오늘 계시록 8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세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